모세 역시도 주님이 하셨기에 하신 것입니다. 주님 2022년을 정말 보내면서 정말로 저희들 주님 앞에 늘상 충성하고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되지를 못하였고 저희들이 단지 한다고 했다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끝까지 지켜나간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2023년에도 역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희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준비시킨 모세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한없이 사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하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쓰고 살아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에게 있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정말 1년을 착 지내고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보면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펄펄펄하고 정말 우리가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광고를 써붙인 전광판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우리 대한민국 세상에 제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 하면 엄지척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이 누구 은혜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죄악입니다.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잘 모르고 자기 나라의 건국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건국일이 언젠가 물어보면 3월 1일인가 10월 3일인가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맨날 들어보면 남북 간의 통일이 어떻고 하는데 요즘에는 윤 대통령이 강하게 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위협을 준다고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나라 국민은 반드시 강해져야 되고 원수 앞에서 벌벌 끼면서 낮은 자세로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어맞으면 둘을 때릴 줄 아는 이런 힘을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삶을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부패하게 놀면 하나님이 치시고 전쟁으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항상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할 때도 우리는 꿋꿋이 이겨나갔잖아요. 하지 말래도 했잖아요. 하니까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저는 그 이북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사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상표만 봐도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나와 보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정말 진실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라는 것이 확연하게 알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나라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처럼 예배도 못 드리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가서 들고 뛰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나요? 뭐 하나요?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기 살기를 이거 해야 됩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는 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저녁부터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난 2022년을 회개해야 되고 또 새로운 23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정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맨날 흙을 파서 풀을 뜯어다가 진흙에서 토성을 쌓고 그런 일만 했어요. 이렇게 정말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정말 포로가 되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은 잡혀있는 동안에도 성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환경을 놓고 볼 때 그때 바빌론 포로 생활 때나 비슷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하게 하죠. 우리 이번에 봤죠? 물이 여기 출렁출렁 찬 거는 가정집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교회는 안 주고 가정집을 준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비비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두 일어나서 신앙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정말 나라도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받을 그릇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만한 정직이만한 걸 준비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내려주시려 해도 정직이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디다 대고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 백성이 애굽이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인도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런 지도자가 정말 세상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나는 성경책에 보면 모세더라고요. 뭘 계산해도 모세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 모세는 결단력이 강한 자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왕을 꺾은 자였어요.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의욕만 가진 자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을 써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또 훈련을 시키고 준비하셔서 쓰는데 우리가 훈련 받고 이런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보니까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고 보니까 그 시간이 허비된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큰 것을 얻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기쁨을 얻었고 세상의 부자는 내가 아무리 손톱으로 꿇고 애써봐야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큰 부자를 모든 것의 부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뭘 바라고 뭘 요구해야 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모세 생애 120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80년을 훈련받았어요. 바로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40년을 훈련받아서 40년을 써먹었어요. 모세의 생애를 셋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듯이 먼저 애굽의 왕자로서 리더십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학술, 언어, 지도력, 예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요. 또 출애굽 4장 1절부터 31절 쭉 내용을 보면 하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입니다. 화려한 왕자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원만 불평을 품고 이끌어 나갈 수 없기에 그 원만 불평부터 없애는 이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를 자아를 죽이고 그가 왕궁에서 자랐을까 얼마나 자기가 잘난 치를 하고 자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의 자아를 꺾어놓고 정말 자신을 깨뜨리는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또 세 번째로 출애굽 6장 1절부터 32절 또 내용을 보면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부터 둔한 사람이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니까 뭐래? 야 니는 말이 둔해도 니 형이라 있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쓰셨다. 신명기 34장 7절에 그런데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않는 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정신이 흐리면 펑하고 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아.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훈련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강한 나라로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 정도의 그런 나라였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무술도 배웠고 학술과 언어를 배우고 예절과 지도력을 배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용사들은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렸고 정말 애굽에 있던 광야에서 훈련받은 든든한 그 훈련 중이라는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있는가 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무속을 훈련시키는가 하면 내가 남보다 먼저 찌르는 자가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것을 내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빨라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착착착 머리가 돌아가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을 배워줍니다.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총대를 쥐고 이 사람은 선하게 생겼어 이 사람은 이래 하고 겨누다 보면 내가 맞아 죽는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셨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하지만 주인은 아무리 좋은 그릇들이 많아도 큰 그릇들이 많아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것을 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도 그렇습니다.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사회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릇의 크기만큼 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몇천 명을 부흥시키더니 그때부터는 멈춰서 드려요. 부흥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막 30명, 20명씩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한 명도 찾아왔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찾아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이라는가, 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해도 네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받지. 1000명도 네 인내 과분한데 그보다 더 주면 네가 그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버리기 위한 이런 훈련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라고 생각될 때 또 사람들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고 10,000명을 담을 그릇을 네가 마련하면 내가 10,000명 주고 20,000명 담을 그릇을 마련하면 내가 20,000명을 줄게 하시더니 진짜로 10,000명 20,000명을 막 주시더래요. 이렇게 정말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회개를 하면서 깨달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고 내 가진 것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기 전부터 알잖아요. 창세 전부터 나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내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저 땅에 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내가 이제 엄청 멀리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더래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부처님도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을 우리가 속이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면 그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하든 주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크게부터 마음의 준비부터 든든하게 하고 마음의 크기부터 크게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 이건데,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가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에 가서 장가 갔잖아요.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낳았을 때 3살 애기 태어나면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가만히 엄마가 그 애기를 낳아서 3개월 동안을 숨겨서 지냈는데 그때부터는 애기 울음소리도 커가고 막 이러니까 더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밭에다가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누나가 정말로 너무 아까우니까 누나가 가서 누가 가져가냐고 지켜봤대요. 근데 막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바로의 공주가 와갖고 그 애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전 먹이는 사람으로 자기 엄마를 택해서 보내잖아요. 그 엄마가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계속 모세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애국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더는 바로의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친 게 미디안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의 모든 것을 모세의 삶의 모든 것을 죽이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장인이 그 양을 치는 모습이 되어서 정말 그런 훈련을 받았다 이겁니다. 정말 이 바로 왕궁의 왕자가 되어서 화려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정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쓰다가 원망 불평이 많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40년 동안을 그가 인내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발진 모세의 성격을 다듬고 자아를 깨뜨리고 정말 처가살이를 하면서 눈물이 빵을 먹으면서 완전하게 모세를 밑바닥에 떨고 농물해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함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키울 수 있었더라 이거.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난 뭐 깰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손으로 다시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라 이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그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는 그 찬양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숲에 오신 하나님, 그렇게 불이 붙어도 나무가 하나도 가지 하나도 타지 않고 정말 모세하고 만났잖아요.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그 땅 거룩한 땅에 네가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있기에 그 정해놓은 시간의 임계점을 우리가 알고 그 임계점을 찾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광야, 또 건강의 광야, 가정의 광야도 있어요. 저도 지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광야 생활 아닙니까? 또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광야 생활이 아닙니까? 응? 솔직한 말로 다단계를 하다 미쳐 빠져가고 다단계를 하다가 다 뛰어오니까 아들 집에 미안해서 못 간 것도 광야 생활이 아니겠어요? 가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가요. 그럼 그것도 역시 광야 생활이더라 이거. 정말 자식이 잘 안 되는 광야 생활도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내 마음 같아서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무르시고 하나님이 깨시고 부수르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면 된다 이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게 코로나가 막 이렇게 번성할 때 우리 놓고 보면 알곡과 죽정이가 그때 나타나요. 정말 그걸 가르는 시금석이 바로 이 시대라.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요때다 하고 조직에서 탈선되고 교회 생활을 잘 안 하고. 하지만 이런 정말 험한 생활에서도 험한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도 예배 생활에도 충실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잖아요.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간을 정금같이 생각하고 정말 불에 단련된 정금처럼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아주 정말 깨끗하게 된 이런 그릇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렀다고 했는데 그 80세에 부른 것이 바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연세가 60, 70이 됐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70이 넘었을까? 아이고 이제는 뭐 내가 엄청 늙은 걸로 생각했는데 모세는 80에 들었었잖아요. 우리 갈렙동문에서 80이 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잖아요.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다. 나이야 가라. 나이는 상관없다. 우리가 나이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가짐과 정신과 분명한 목표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무의미하게 산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빨리 죽어요. 내가 살겠다고 아무리 건강식품 좋은 거 먹어봤자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담당하고 내 정신력을 주관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건강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안 죽어? 그러더라고. 죽기야 죽지만 그 영이 영원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러더라고. 우리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다. 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육신의 눈을 물러내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축복이라 이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기력이 시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지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 하고 보리라. 그때가 어찌할까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살지만 육신이 장막을 벗은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 하고 본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신 지도자 모세처럼 항상 나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내 삶 그대로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일꾼이 되어서 우리 다 일꾼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요즘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는 무슨 어디 총회장이고 어디 노회장이고 어디 사무총장이고 그딴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직책은 하나님 일을 그만큼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사무장입니다, 내가 총재입니다, 내가 이사장입니다 이거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없다는 거 아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직책을 주셨으면 남보기 부끄러워서는 열심히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예, 우리는 모세처럼 준비된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항상 모세처럼 사는 이런 바른 삶을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역시도 모세와 같이 우리들을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정말 모세처럼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런 죄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요구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